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는 분입니다. 오늘 저는 이 주제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다 말씀합니다. 바울에게는 표대가 있었습니다. 그의 삶에 목적이 있었죠. 여러분의 삶에는 표대가 있으십니까? 목적이 있으십니까? 바울은 자기의 삶에 있는 그 표대와 목적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표대가 있듯이 우리 교회도 올 한 해 표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앞에 있는 교회를 리뉴얼하라, 이 세 가지, 이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의 표대를 향하여 올 한 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대는 무엇입니까? 뭐죠? 목장교회로 거듭나기. 그래서 2월달, 이제 다음 주가 되면 2월달인데 2월달이 되면 이제 목자를 세우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임시 목장을 했었고 목자를 세워서 목자를 훈련시키고 그리하여 초대교회에 보았던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리고 모이고 사랑하고 전도했던 그 멋진 공동체를 우리 교회가 만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월달이 이제 되는데 좋은 목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목자가 세워져서 그런 목자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달려갈 올 한 해 우리의 목표는, 표대는 153 전도운동이죠.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서 백신 3마리 물고기를 낚은 것처럼 우리도 올 한 해 한 사람이 적어도 한 명은 전도해보자, 초대해보자.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관건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내가 누구에게 전도할까? 누구를 우리 교회에 초대할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감을 따라 전도 대상자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를 섬기십시오. 사랑을 베푸십시오. 그리하여 올해 연말에 우리 교회 주보에 우리가 전도한 153명의 이름이 가득 채워져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달려가야 될 표대는 큐티죠.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큐티 하셨습니까? 큐티 합시다. 자, 이제부터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사를 바꾸십시오. 어떻게 인사라고요? 큐티 하셨습니까? 큐티 합시다. 자동적으로 만나면 이렇게 인사하세요. 큐티 하셨습니까? 큐티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큐티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큐티를 많이 나누셔야 됩니다. 제가 칼럼에다가도 적어놨는데 목장이나 기관에 모이시면 큐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자동적으로 많이 나누세요. 밖에서 카페에서 사석에서 만나도 둘이 만나서 큐티를 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큐티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모임이 세상의 모임과 다른 거룩한 모임, 그 만남을 통해서 은혜가 느껴지고 치유가 있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거룩한 모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과 기관에서도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요일을 정해서 시간을 다 같이 정해가지고 그 시간에 다 같이 큐티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목장과 기관 카톡방에다가 여러분이 큐티를 통해서 받은 은혜들을 올리면서 어쨌든 큐티 나눔을 많이 하셔서 올 한 해 동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달려갈 표대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표대가 있으십니까? 무엇이 목적이십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표대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대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시키신 일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삶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울의 삶의 목표, 표대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런 표대를 향하여 살아갈 때에 그에게 아주 중요한 마음가짐 혹은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3절 말씀이에요. 자,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삶을 향하여 달려갈 때 마음가짐, 중요한 마음가짐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13절 중간에 보면 오직 한 일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그것. 내가 그것에 집중한다. 그것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뒤에 보면 나와 있죠. 즉,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즉,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과거를 돌아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고 과거에 연연하면 앞으로 달려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회하지 않아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후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주 후회합니다. 자주 후회해요. 후회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때 그랬더라면, 내가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그때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분은 이 말이 사람이 하는 말 중에 가장 슬픈 말이라고 그래요. 그때 그랬더라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후회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과거에 내가 범했던 아주 큰 죄나 어떤 큰 과오 때문에 후회를 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그렇게 큰 죄나 과오는 아닐지라도 과거에 내가 결정했던 그 결정이 과연 최선이었는가? 그때 그 결정이 과연 최선이었는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때 그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은 훨씬 행복하게 살고 있었을 텐데. 여러분은 무엇을 후회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그것들을 후회하면서 많이 괴로워하며 살고 있죠. 사도 바울도 후회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심각한 과오를 범했습니다. 큰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은 원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 심취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를 박해했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박해했는지 사도행전 8장의 표현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교회를 쓸어버리겠다는 그런 표대를 가졌던 것이죠. 사도행전 9장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표현이 기억나시죠? 살기가 등등했다. 살기란 무엇입니까? 사람을 죽이겠다는 의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어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있었어요. 분노. 유대교에 심취하여 나의 것은 옳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틀렸다고 생각하면서
그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분노를 쏟아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있으면 이 분노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살인의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죠. 살인이 아니죠. 어제 토요일 날 큐티 말씀을 여러분 하셨으면 기억나실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 때문에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살인의 양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분노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면 그것 또한 살인의 또 다른 양상입니다. 또 다른 형태입니다. 내가 수근수근거리고 비방한다면, 이간질시킨다면, 또 다른 사람을 내가 욕을 한다면, 언어적인 폭력을 행사한다면, 또한 여러 가지 다른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사람을 죽이진 않았으나 그것 또한 살인의 한 가지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 때문이 아니라 술을 마시면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어떤 자신의 정욕이나 욕심이나 이기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그것 때문에 과거에 큰 과오를 범했던, 과거에 큰 죄를 범했던 그런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조용하다가 어떤 사람은 분노가 마음에 일어나면 사람이 바뀌어버립니다. 분노가 그 사람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실언을 하고 실수를 하고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이 술이 들어가면 가족을 아프게 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있는 자기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이기심을 제어하지 못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마음의 분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이 분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고, 감옥에 갇힌 이 사람들 중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러니까 바울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게 된 것이죠. 이것 때문에 바울은 오랫동안 괴로워합니다. 양심의 가책과 아주 자기 안에 그 죄책감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오랫동안 괴로워해요. 눈을 감으면 나 때문에 죽어간 어린아이가 떠오릅니다. 기도하다가 나 때문에 고통당한 그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있었던 자신의 그 과오 때문에 대단히 오랜 시간 괴로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을 많이 기록했는데 자신의 과오 때문에 괴로워했던 흔적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나는 죄인들 중에 괴수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냐. 바울은 과거의 그 실수 때문에, 그 과오 때문에, 과거에 지었던 그 죄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양심의 가책과 아픔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신서를 보면.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게 더럽고 과오가 많고 죄가 많고 이렇게 실수가 많은 나 같은 사람을 만나주신, 나 같은 사람을 변화시켜주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깊이 경험하고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 사랑을 인하여, 그 십자가 사랑과 그 은혜를 인하여 그는 여전히 과거에 연연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과거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생각하면 여전히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과거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과거는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과거는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다. 여러분, 과거를 후회하고 연연해서는 앞으로 달려갈 수 없는 것이죠. 그 죄책감을 가지고서는 앞으로 달려갈 수 없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바울처럼 과거의 큰 과오 때문에, 과거의 큰 잘못 때문에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많은 사람에게 아픔을 주었던 그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그 죄를 씻으시고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거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 큰 죄를 지으면 내 가족들이 힘들어하는구나.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할 수 있구나. 나의 이 큰 과업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건짐을 받았구나. 앞으로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과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통해서 배움을 얻고 이제는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답고 성숙된 자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과거에 큰 과오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 한 일이 있겠죠. 부끄러울 것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항상 참수합니다. 너는 그런 사람이야. 너는 그런 인간이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새겨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고 과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능력을 의지하고 새롭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후회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우리가 했던 결정들입니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더라면, 반대로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었더라면 지금 내가 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좀 더 행복한 모습으로 살 수 있었을 텐데, 과거에 했던 그 결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결정들이 있었습니까? 저는 어릴 때 미국에 유학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결국 가지 않았죠. 만약에 그때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거기에 계속 살았더라면 지금 제가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제 아내는 미술을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목사인 저와 결혼을 해서 더 이상 미술을 하고 있지 않죠. 제 아내가 저와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훌륭한 미술가로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 모를 일이죠. 그것은 모를 일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과거의 어떤 결정 때문에 내가 그때 다르게 결정했더라면 지금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더 멋지게 살고 있지 않을까? 혹은 그 결정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후회가 없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기에 부르심이란 우리를 불러서 사용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든 일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불러다 놓고 왜 후회하지 않으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란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란 어떤 말이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거절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거부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도록 믿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거절한다고 해서 그것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실 때 내가 내 노력이나 내 어떤 실패나 나의 어떤 힘으로 하나님의 그 인도를 무효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가항력적인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다 놓고 왜 후회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 평생 동안 그 은혜가 여러분을 이끌고 간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의 지혜가 부족해서 실수로 잘못된 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잘못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잘못된 실수가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여러 가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늘 불안합니다. 내가 잘 결정할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후회하심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실수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실수가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과거의 잘못된 실수와 어떤 결정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잘못될 거야 그렇게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믿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바로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매일매일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것을 부어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그 아들을, 딸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후회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과거에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던 시간과 헌신과 봉사들에 대해서 후회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시간과 희생과 비용과 그 봉사를 후회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 중에 대부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더 좋은 직장을 포기한 분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는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을 포기한 친구들도 있고요. 우리 대학생들 중에는 더 좋은 알바 자리를 포기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충실하게,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느라고 내 자녀를 더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포기하신 분도 있어요. 내가 더 좋은 것 먹을 수 있고 내가 더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는 그 재정을 하나님을 위하여 포기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간혹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시간과 비용과 그 재정과 그 봉사를 향해서 그것이 아깝지는 않지만 과연 그것이 적절했는가? 그때 내가 그것을 드리는 것이 옳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까운 것까지는 아니에요. 아까운 것까지는 아니에요. 저는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완전히 그냥 교회에 미쳐 있었습니다. 교회밖에 몰랐어요. 집, 교회, 학교, 교회. 교회밖에 몰랐어요. 오직 교회밖에 몰랐습니다. 제 친구들은 지금 대부분 목사 아니면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리고 소수의 일반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 일반인들은 대부분 지금 다 잘 되었습니다.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사업도 성공하고 다 잘 되어 있어요. 간혹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목회의 길을 걷지 않고 일반인의 길을 걸었다면 지금보다 좀 더 잘 살고 있지 않을까?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간혹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과거에 하나님께 드렸던 그 시간과 비용과 봉사와 그 헌신들은 누군가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네. 그죠? 누군가가 시켜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것을 드렸습니까? 오직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믿음으로 그 시간을 드렸고 그 재정을 드렸고 그 봉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시간들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었고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드린 시간과 비용과 그 헌신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끔씩 후회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지만 제가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살까? 저는 똑같이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살았을 것 같아요.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산 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가난해질 수 있지만 저는 똑같이 살았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희생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다는 것, 그 마음이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과거에 드렸던 그 희생과 시간과 재정과
그 봉사를 결코 후회하지 마십시오.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드릴 수 있었던 우리의 모습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는 분이십니다.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면 부끄럽기도 하고 나의 실수가 잘못되진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하여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앞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과거에 돌아보면 부끄러운 기억이 너무나 많습니다. 후회되는 기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못난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나같이 못난 자를 아들 삼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과거의 실수와 과거의 큰 죄에 하나님 더 이상 연연하지 않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힘주셔서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후회 없으시는 우리를 부르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시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달려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